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이나 재물, 기타 등과 같은 것들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기본적인 속성과 특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라져 없어버리는 안개와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기고만장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또한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씨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하면 그리할수록 더욱 고단하며 힘겨운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오늘 말씀 속 야고보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귀한 열매와 소망의 일들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 귀한 열매와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길이 인내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기도의 권면으로 시작한 이 성경은 그 마지막에서도 다시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 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마땅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야 할 태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고난을 맞닥뜨리면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맞닥뜨리고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공감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에서 고난이 없는 삶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가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난의 특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쉬워 보이는 그 고난과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한 만날 때 나타나는 여러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닥친 고난과 이 힘든 고난 가운데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고난을 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과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평 가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야고보는 고난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 기도가 단순히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외침으로만 그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가 온 뒤에 우리는 날이 맑고 화창할 뿐만 아니라 눈부시게 발견되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마주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일들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과 이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를 서로 상반되게 대조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 아름답게 결말 맺는 상황, 그리고 기뻐할 만한 상황 속에서만 그렇게 즐거워하지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고난이 또한 믿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얻을 유익이 더욱 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바라보아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주하는 고난까지도 즐거움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즐거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일의 연속이 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대하여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각각 따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마주하며 판단하고 있는지 하나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어쩌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가득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분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 즐거움과 삶에 심취하여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복음의 증인답게 참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또한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 1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초대교회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방금 읽으신 말씀의 구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입니다. 당연히 병들고 연약한 이 자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장로들이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고침을 받도록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토록 믿음으로 기도하면 장로 때문에 또 기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굳건히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그대로 내비춰 줍니다. 이토록 믿음의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곧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곧 연약함을 곧바로 제거해 주시는 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를 향하여서 그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 그 깨달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때에만 신뢰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이이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던 것처럼 그는 기도의 공동체성을 또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곧 이번에는 서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홀로 사람이 있는 모습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그가 홀로 있는 모습 대신 함께할 동력자로 하와를 지어 주십니다. 또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남았다고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7,0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곧 그로 하여금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과 또한 오늘날 함께 일하며 나아가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사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낙담하며 좌절하여 나아 있을 때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내 손을 한껏 잡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서로가 죄를 고백한다는 표현은 상대를 향한 깊은 신뢰를 뜻합니다. 죄와 씨름하면서 사랑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함께 나누며 도와주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 가운데 지체답게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서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역사함이 큼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말씀 속 엘리야는 우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로 종종 비춰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가 좌절과 낙담을 한번 맛보았을 때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승리와 사역의 감당함을 끝까지 함께 했던 인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등장한 왕의 협박은 그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떨며 숨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내비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토록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음을 강조하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맞지 못했던 땅이 다시 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물고 가문 삶에 풍성한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마지막 권면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중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곳곳에 흩어져 멸시받아 나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로부터 이탈한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각종 이단들이 큰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의 말미에 인사조차 생략하기까지 하면서 이 권면을 급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그 길에서 그가 돌아서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일 뿐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더욱 요청됩니다. 작정하기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히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